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가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면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악인이 세상에 흥왕하는 시대를 혈혈단신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지요. 세상이 평안해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토록 고된 역경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은 비단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도록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분이신데 반해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자비한 자가 있으면 이용하려 하고 완전한 자는 무너뜨리려 하고 깨끗한 자가 보이면 더럽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 자비로운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를 쉽게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악한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버렸거나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채로 주눅들어 살고 있기만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러한데, 이러한 현실에서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 보이시겠습니까? 다윗의 시대처럼 악인이 흥왕하는 이 세상에서 혈혈단신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심지어 암송한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강력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30분, 아니 1시간, 2시간 더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낸다고 해도 그것이 보호막처럼 이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모든 영역에서 극한까지 차오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으로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한계 최대치가 세상의 능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승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곤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나 자신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 나 자신이 전부인 태도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내가 나에게 올인해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너 지금 그거 안 하면 뒤처진다고. 너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최대한 나의 역량을 내 인생에 쏟아 부어야죠. 그래서 성공하면 다행이고, 혹시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래 보이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려면 나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약점은 최대한 감추고 조그만 장점이라도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무기로 삼을 수 있어야 경쟁에서 이길 만한 실력이 없더라도 겨우 해볼 만한 정도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포장이라도 잘해서 같은 말이지만 이미지라도 좋고 설득력이라도 있어야 앞서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 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 교만의 성질을 사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기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써서 교만해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발버둥 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싸우려 세상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공고한 채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공고한 채로 그저 하나님께 피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 되신다고 합니다. 어둠으로 가득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인생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정전이 되면 우리는 집에서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더라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조심조심 걸어야만 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곳에서 깜깜한 어둠을 지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합니까? 지금 공고한 백성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소망이 없는 인생, 한 치 앞도 내 힘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자 그에게 여호와의 등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한 줄기 빛도 없는 인생이 겁도 없이 세상 한복판으로 무작정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딱 망하기 좋은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적진 한복판으로 달려가는데 전혀 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공불락 같은 성을 한 번에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공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공고한 사람이 어찌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며 공고한 사람이 어찌 이 세상의 철벽을 단번에 뛰어넘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요? 여호와 하나님, 어둠 가운데 등불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맞서기 위해 있는 능력, 없는 능력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덤비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자비한 자는 이용당하고 완전한 자는 무너지고 깨끗한 자는 더럽혀질 뿐입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맞설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사무엘상 처음 부분에 사사 시대에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등불이 사무엘이라는 공고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공고한 백성이었던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 비추어지게 된 것처럼 모든 어둠을 비추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우리들에게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다녀도 두렵지 않고 어떤 철벽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하는 자를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게 하십니다. 3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싸우게 하십니다. 이를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주시고 대신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더욱 담대하고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38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그저 보기만 하여도 큰 은혜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벅찬 감동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결코 홀로 맞설 수 없는 높은 성벽 같은 상대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하루를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맞서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곤고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그럼 그때 여호와의 등불이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추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고한 백성을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감사히 받아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노화를 당길 만큼 더 강해질 것이고 더욱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거대한 성 같은 이 세상 앞에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추셔서 두려움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높은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 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그대로 받으시고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능력임을 믿사오니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훈련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통과하게 하시어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눈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내 손으로 함께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의 삶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사김의 교회를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